오늘의 주제는 11조입니다.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캐션마크를 가지고 있는 게 11조죠. 또 교회들은 11조를 많이 걷어들여야 힘이 있고 건물을 질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1조를 강조합니다. 성도들에게는 가장 어렵고 두려운 문제고요. 특별히 초신자들에게는 이 11조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방황하게 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11조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신약에 보게 되면 과부의 2 렙돈을 가장 칭찬을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많은 돈을 냈지만 바로 거기서부터 예수님께서 어떤 헌물을 원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11조에 대한 내용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경에 많은 곳에 11조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그 모든 11조가 마지막 정리된 것이 어디냐면 말라기서예요. 그리고 11조가 안 나올 때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또는 많은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서 11조 내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기준점으로 해서 우리가 풀어나가야 11조의 진실이 뭔지가 명쾌하게 밝혀지겠죠. 자, 먼저 그러면 말라기서 3장 7절을 가서 한번 봅시다.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10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했대. 이스라엘 민족이 10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그러면 하나님 규례를 지키지 않고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지금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래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 갔대요. 그동안에 10조의 날로부터 지금까지. 근데 그게 11조와 헌물이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혼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11조 감사음을 금식 예배 다 드렸어요. 성경에 보세요. 가끔은 우상에게 빠진 적도 있지만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613개인가의 장로 유전을 만들어서 지킬 정도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11조와 헌물. 얼마나 소중합니까? 11조와 헌물.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 말라기서가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말라기서는요 일반적인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시대마다 보게 되면요 왜 성도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느냐면 잘못된 제사장들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말라기서는요 평신도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지자들과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더러운 떡을 자꾸 하나님 제사상에 올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올리면 너희는 좋느냐 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사장들에게. 그럼 오늘 11조 헌물 누구에게 하는 얘기일까요? 제사장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그동안에 들어온 11조 많이 너희들이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갈 게 없느냐면 하나님께 올라갈 11조와 헌물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꼭 제사장에 대한 얘기만 또 될까요?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동안 여러분들이 11조와 헌물 얼마나 열심히 드렸어요. 11조 하면 복 받는다고 그래서 많이 드렸어요. 그죠? 근데 오늘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 드렸던 우리들에게도 지금 이 말씀이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좀 더 볼까요? 자, 11조 헌물이라. 3장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한 사람만 그랬어요? 온 나라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이 다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문자 그대로 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제대로 안 지켰다는 얘기예요. 물질의 11조를.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의 11조 잘 지켰다고요. 헌물도 잘했다고요. 근데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 온 나라가 안 지킨 그러면 도적질한 그 11조는 과연 무슨 11조일까? 우리가 퀘션 마크를 좀 가져야 되겠죠. 그죠? 자, 도적질 하였니라, 도적질. 3장 10절입니다. 그러면 11조를 잘하면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다는지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무슨 11조예요? 온전한 11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00만 원 벌면 10만 원 해야 되고 1억 벌면 1000만 원 해야 되고, 지금 우리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가져가지요. 그런데 여기서 온전한 11조를 어디에 드리래요? 창고에 드려. 누구 집에? 하나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집에 양식이 없대요. 여러분들이 11조를 띄어먹어서.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의 집, 나의 집. 하나님의 집이 하늘에 있나요? 어디 있죠, 하나님이? 그렇죠. 바로 우리들 안에 있잖아요. 나의 안에. 그러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먹을 양식이 11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은 계시는데 없다는 얘기죠? 여하튼 잘 보세요. 또 좀 문자적으로 풀어봅시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동안 여러분들이 물질의 11조 하나님께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죠? 빚을 얻어서도 11조만큼은 안 놓치려고 했어요.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여러분들이 했는데 하늘문을 열고 복이 쌓아졌어요? 오히려 11조만이 했는데 망해버린 사람도 주변에 너무나 많죠? 그렇다고 제가 11조를 무조건 비방하는 건 아니에요. 알고 뭘 하라는 거예요. 알고 좀 제발. 그죠? 도대체 이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장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왜 내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안 될까 하고 퀘션 마크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풀립니다. 11조의 근원이 어디부터 나오죠?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11조가 바로 11조의 근원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4장 내용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바로 롯이 누구냐면 신약에 가서 보면 롯이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다가 세상 왕들에게 잡혀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른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롯과 그 일가족을 찾아온 것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렸어요. 멜기세덱 제사장, 평강의 왕.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적으로 지금 빼앗겼다고요.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빼앗겨진 조카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본다면 다시 찾아다가 누구에게?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렸다. 바로 이게 11조의 근원입니다. 여러분들은 11조를 열심히 땀 흘려서 벌어서 내죠? 물질의 11조 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11조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세상에 빼앗겼던 조카 롯을 찾아다가, 사단에게 빼앗겼던 걸 찾아다가 멜기세덱에게 드린 이 11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좀 감이 잡히시나요? 자, 그럼 그 문제를 좀 더 풀어보지요.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멜기세덱 제사장이 지금 아브라함을 만나서 하고 있죠. 롯을 찾아 데리고 오는데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우리가 한 11조와는 전혀 틀려요, 지금. 그죠? 이 말씀을 히브리서 7장에 가서 보면 다시 한번 잘 풀어놨어요. 자, 히브리서 7장 갑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세상 임금이에요, 사단들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7장 2절. 아브라함이 일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일체의 10분의 1이에요. 나눠주니라. 그의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그러면 이 족보도 없는 이분 의의 왕, 평강의 왕이 우리에게서 뭘 받아갈까요? 물질을 받아갈까요? 아니면 뭘 받아갈까요? 여러분, 평강의 왕이
쉽게 얘기해서 세상적으로 빼앗겼던 마음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되면 내 안에 뭐가 이루어져요? 평강이 이루어지고 회개가 이루어지죠. 이것을 이 평강의 왕은 받아 가시는 분이에요. 멜기세덱 제사장은. 이 땅의 물질 이스라엘에 있는 분이 이 땅 것만 취할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 복음을 모르니까 이 11조를 지키기 위해서 또 제사장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율법적으로 10분의 1을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 시절에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내려가는지 봅시다. 히브리서 7장 3절.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뭘로 있어요? 제사장으로 있어요. 멜기세덱 제사장. 멜기세덱 제사장은 뭘 받아가요? 10의 1조를 받아가요. 지금 저 같은 목사들은 레위계통 제사장이 11조를 받아요. 저희도. 그러면 저도 받아서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영적인 11조를 드려야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물질을 갖고 갈 수가 없잖아요. 물질은 어디에서 써요? 교회에서 쓰지요. 자, 그런데 그 11조가 뭔지 히브리서 7장 4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빼앗아 온 것이죠. 노량물이라는 건 노예케 온 거잖아요. 지금 빼앗긴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빼앗겼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지금 찾아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관절과 골수를 쪼개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뽑아낸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하고 지금 연결이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지금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7장 8절. 또 여기서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누구예요? 레위계통이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 레위계통이 10분의 1을 받잖아요. 물질의 11조를.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그러면 11조가 두 가지죠. 죽은 자의 11조가 있고 산 자에게 드리는 11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죽은 자들에게 11조는 잘 드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산 자의 11조를 드려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11조.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11조. 자, 보세요. 그러면 좀 더 풀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여러분들이 요즘 드리고 있는 그 11조 헌물은 뭐예요? 열심히 벌어서 눈에 보이는 11조잖아요. 그것을 지금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11조가 있단 말이에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긍휼과 믿음. 여러분 이해되세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지니라. 이게 바로 11조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박하와 회향과 근처 11조는 열심히 드렸는데 정말 레위계통의 11조는 했는데 산자의 11조 멜기세덱 제사장이 받아갈 수 있는 11조는 물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듭난 그 마음, 변화된 그 마음, 또 믿음, 사랑, 나눔, 베품 이런 것들을 그분은 받아가는데 그런 11조는 여러분들이 드려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11조를 원합니다. 네가 1,000만 원의 11조를 했느냐? 그러면 1,000만 원의 11조를 하는 것만큼 너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10의 1조로 삶의 11조가 드려지고 있느냐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른 11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11조는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게 가장 소중한 헌물이요 11조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11조는 뭐냐는 얘기죠. 그거에서 여러분 복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게 기복입니다. 전부 복을 받는다고 해야 11조를 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만듭니다. 또 그러나 여러분 그거 많이 한다고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11조가 많이 올라가고요. 깨달은 것만큼 하나님께 내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깨달은 것만큼 감사함으로 드려진 그 예물을 가지고 정말 올바른 곳에 써야 되는데 그 예물이 건물이나 짓고 땅이나 사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성도들이 11조에 대해서 두려운 겁니다. 로마 시대 때 교회는요 11조가 들으면 창고에요 괴에 넣어놨다가 1년에 한 번씩 열어서요 전부 이웃 구제를 했어요. 선한 일에 사용했다고요. 정말 우리 교회들도 성도들의 그 피땀 흘려서 벌은 그 귀한 헌금이 건물이나 짓고 세상적인 일에 쓰이지 아니하고
정말 이 시대 어려운 사람들에게 펼쳐줄 수 있는 정말 의로운 돈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11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할 거 없잖아요. 왜? 내가 11조를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니까, 예물을 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선한 일에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안 보여지기 때문에 헌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이 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삶의 11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